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처치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또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길 원하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또 경청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이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6편 1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심장을 수색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1월, 2월, 3월을 달려오면서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기는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한 노인이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두려움, 불안, 절망을 먹고 사는 늑대이고 또 한 마리는 평안, 믿음, 소망, 사랑을 먹고 사는 늑대란다. 그러자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요. 날마다 네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 안에는 서로 다른 두 방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방향은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원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요. 또 한 방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길까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붙잡을지, 어떤 마음을 키울지, 어떤 감정에 나를 내어줄지, 그 선택이 오늘도 내 안에서 무엇이 자랄지를 결정해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소망, 사랑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언제 그 선택이 어려울까요? 돌아보면 힘든 상황과 불편한 마음을 마주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괜찮고 사랑과 감사를 선택하지만 삶이 흔들리고 상황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붙잡히고 문제에 장악되고요. 원망과 짜증과 화에 확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것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배경은 다윗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 원망, 짜증, 불평, 화 이런 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다윗이라고 해서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겪어가는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죽을 힘을 다해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죽을 힘을 다해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원망과 화와 불평과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마음과 감정이 있었지만 그 원망의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 주께로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보여주는 이 고백 속에서도 자신에게 오는 부정적인 감정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내 소망과 나의 전부시니 부정적인 감정 별거 아니야. 넘어갈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여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반복되어질 때에 그 부정적인 감정과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쥐고 있는 통제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다윗에게 주님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다시 고백해요. 이 어려운 시간과 순간 속에 다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치밀어 오를 때에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순간에 다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스스로 안전하지 않고 내게 유익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통제권을 쥐고 자신을 위하려고 해요. 나를 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통제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통제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느새 다시 통제권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어려운 상황, 불편한 마음, 지긋지긋한 상황들이 연속되어질 때에 다시 통제권을 확 가져와서 내가 내 삶을 지휘하고 싶은 유혹에 우리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시 내가 그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을 기꺼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 그리고 그 통제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함을 따라 선택하죠. 우리의 선택을 보면 다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바탕이 되어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가짜 원함과 진짜 원함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가짜 원함과 진짜 원함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을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느새 다른 원함으로 채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길 원하죠.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요. 그 실망은 감정을 건드려 화가 나게 되고요. 그 화가 난 마음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이 삐뚤어지게 돼요. 가짜 원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를 만나요. 계속. 분명히 자신이 원함이 있습니다. 그 원함은 뭘까요? 인간은 다 동일하죠. 잘 되기를 원해요. 풀리길 원해요. 큰 장애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잘 풀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 원함보다 오히려 진짜 근본적인 원함에 훨씬 더 집중했어요. 다윗도 상황이 바뀌길 원했고요. 누가 위험한 곳에 처해 있고 싶겠습니까? 누가 막힌 길 위에 계속 서 있고 싶겠어요. 삶이 잘 풀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함보다 더 본질적인 원함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어요. 그 진짜 본질적인 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였어요. 다윗은 그 가짜 원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가짜 원함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도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피해요. 하나님을 죽을 힘을 다해 선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의 전환, 문제 해결, 그리고 필요의 채워짐을 원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원함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함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새 그 원함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고 나를 끌고 가는 거야. 그 마음과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진짜 원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가짜 원함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함을 잠시 덮어둔 채 내게 있는 이 표면적인 원함, 상황이 빨리 전개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간구가 이루어지는 그 원함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단의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마침내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근원적인 원함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원함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요, 그 원함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존재 근원에, 우리의 원함과 갈망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있죠. 그럼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인재보다 내 앞길이요. 하나님 자체보다 내 인생의 공급이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빨리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원함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 인생에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가게 하시는 그 어떤 원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가 생기는 거죠. 다시 우리는 우리의 원함에, 근본적인 그 원함이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원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에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찬양에 그토록 빠져서 어디를 가나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셔,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게 위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지만 내 입술에서는 좀처럼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울렁이게 만드는, 나를 먹먹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다시금 사로잡는, 맞아요 주님,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변하지 않는 사실 위에서 내 상황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믿음이며, 그때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러면 신뢰는 좋을 때 자라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관계일 때, 해피할 때 그 신뢰가 점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그 신뢰가 깊어지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려운 순간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동일하게 그 신뢰의 깊이가 그냥 쌓여지는 것 말고 신뢰의 깊이가 한 단계 다른 영역으로 도약해 나가는 것,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해 나가서 전혀 다른 깊이로 딱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그 지점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친밀한 관계를 보세요. 친밀한 관계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안 좋을 때 있죠. 대판 싸울 때, 서로의 마음이 확 상할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이 달라서 토라질 때, 그럼 그때요 사이는 멀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놓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끝없이 질긴 대화를 시도해요. 무엇이 편해요? 놓으면 편해요. 나랑 의견이 안 맞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헤어지면 돼요. 부부의 관계 이혼하면 되죠. 이렇게 안 맞아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치열한 싸움과 다툼 속에서도 무엇이 나를 거기에 머무르게 만드나요? 그 사람의 존재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행하는 태도가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을 때, 그 존재를 포기할 수 없을 때요, 또 한 번의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 질긴 사투 안으로 기꺼이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전혀 다른 깊이의 신뢰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듭니다. 나와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만 이 사람은 나를 원하는구나. 나랑 이렇게 의견 차이가 나고 선택의 어떤 기로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나와 기질과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전혀 다른 의견을 자꾸 맞춰가려고 하죠. 다른 가치관을 기꺼이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견뎌내면서까지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 힘이 뭐예요? 신뢰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싸움과 다름과 어떤 다툼의 위기가 와도요, 그 깊은 전혀 다른 신뢰가 형성되면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 어려움들을 함께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를 심어두셨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감정에 둘 수는 없어요. 감정은 너무나 격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와 그 사랑의 관계를 어디에 두길 원하냐면 신뢰에 두길 원해요. 신뢰. 그 신뢰는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위기의 순간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신뢰의 생장점은 어디에 있냐면 나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정하죠. 내 감정대로 토라질 것인가?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여전히 근원적인 원함 속에 하나님을 원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것을 따를 것인가?
그때 그 후자의 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성하시는 것이 신뢰의 깊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런데 왜 무너질까요? 되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지만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때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의 방식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좀처럼 움직여주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 길고 긴 세월들이 다윗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그러니 그 삶의 정황이라는 것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로 계속 가다간 너가 위험해져. 너가 불리해져. 어떠한 기로에 설지 몰라. 그 길 끝이 낭떠러지일지도 몰라. 그러니 다른 방향으로 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세력의 기운을 느끼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방향을 고수해요. 이게 다윗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한 힘이었어요. 그 코어의 힘이 길러진 거죠. 7절,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장 힘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아침과 밤낮이라고 고백하죠. 깨어있을 때, 잠잘 때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모든 시간에 다윗은 어디를 향하여 집중했냐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럼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너무 거세요. 너무 자연스럽고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너무 쉽게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다윗의 힘은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생각에서 결정된다. 생각에서. 잠잘 때도 다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붙들게 됩니다. 다윗의 아주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묵상의 힘이었어요. 마치 개가 그 뼈다귀를 하나 던져주면 하루 종일 그 뼈다귀를 핥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 넣어주신 그 한 말씀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빨아먹었어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힘이었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모든 생각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선한 생각을 주시죠. 이게 전제예요. 주님은 항상 내게 주시는 생각이 선하다. 주님은 항상 선한 마음만 주신다. 그럼 이것이 대전제 아닙니까? 하나님 되심의 대전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과 선한 생각이 들어올 때 무엇을 붙잡는 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계속해서 머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은요, 지옥행 승차권을 사는 행위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아주 좋은 사단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자꾸 머문다는 건 뭐냐면 지옥행 승차권을 사라고 부추기는 사단의 거짓 상행위에 놀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옥행 승차권을 사라고 부추기는 그 사단의 거짓 상행위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행 승차권을 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내 마음을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넋두리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네요, 제 마음이 저렇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그 기도의 능력은 성령이 사로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시간, 그 시간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짜증나는 마음 아니면 내 좋은 마음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내 마음을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에 삼킨 바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떨 땐 기도가 잘 돼요, 어떨 땐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요, 기도가 잘 되고 안 될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기도가 잘 돼요 라고 할 때는 그 기도의 시간과 과정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나에게 계속 채워짐을 느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의 시간이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라고 할 땐 뭐예요? 기도의 행위는 하지만, 기도의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나의 육적인 생각과 나의 것들이 가득 찬 그대로 있을 때 기도가 오늘 막히네,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조차 내가 기도해야지 결단하면 기도가 술술 되어지고 기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기류들을 흘려보내시고 내 안에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내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 시간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부정적인 생각이 기도가 되어질 때 갑자기 휘발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요. 나를 짓눌렀던 무거운 어떤 느낌들이요, 그 힘이요, 어느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싹 가벼워져요. 내 마음 안에 얽혀있던 모든 이해관계들, 내가 어떻게 이걸 풀지?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던 것들이요, 갑자기 실타래를 쫙 풀려지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그냥 쫙 풀어져요.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정렬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어떠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기도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원하고 고백하고 또한 요청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진짜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시간보다 기도한 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시간 자체 너무 중요하죠. 기도의 마음을 먹는 것도 너무 귀하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 지속적인 그 시간에 들여가는 마음이 너무나도 귀해요. 맞아요. 그런데요, 진짜 이 원리를 아는 기도의 사람은 그 전과 지금보다 기도한 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갈망 너무 귀하죠. 기도하면서 내 것이 흘려보내지고 하나님의 것이 담기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너무 귀하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각, 마음, 그런 하나님의 좋고 풍성한 것들을 받는 이 시간 자체 너무나 행복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난 다음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것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또 쉬 잊어버리고 다시 내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느냐. 기도의 사람은 그 기도한 후를 붙잡아요. 왜냐하면 기도한 후에 또다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빨리 끊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음을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끝난 후에도 성령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로잡아 가지 않으면 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연결과 접속이 끊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선택을 계속 해가고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 선택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돌아보니 그치,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이 주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 온 것 같은데, 근데 왜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기쁘지 않을까? 그럼 다윗은요, 이 16편의 시를 지으면서 기가 막힌 놀라운 것을 발견해냅니다.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선택 자체보다 선택의 순서였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해 왔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죠. 가정에서 받는 부정적인 생각들, 외면, 사랑받지 못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가 시간과 함께 비례하면서 깊이 형성되어지게 된 거죠. 계속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온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해 온 줄 알죠. 길고 긴 시간 동안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선택했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알고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뚜렷하게 내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길고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기다리고 다윗은 그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 이 수월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웅덩이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고백이요, 시편에 자자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선택을 수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 선택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 가죠. 내가 하나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원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그 시점은 뭐냐면 그 선택마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도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 난 당신만 선택해 왔습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만을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선택이 또 하나의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대답이 없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깊은 실망과 침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을 선택해 온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까닭이었군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내 선택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 상황 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두실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모양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당연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우리의 프레임이 있는 거죠. 내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야. 너가 나를 선택해 와서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 또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 깊은 사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풀어주심과 그 사랑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서 정말 시작과 끝이 내가 주님을 원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 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없고 하나님이 내 선택 안에서도 이미 함께 하시며 내가 원했던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열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나 나를 죽이는 생각과 나를 살리는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 거려요. 근데 그때 우리는요 나를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면 단순히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결국 죽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원수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때로는 내 육체가 강건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이 구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자신을 치고 올 때 무엇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미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부정적인 사단의 것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위대하죠? 근데 이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보고 이미 믿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에 있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유혹,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캄캄한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죽음으로 만들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포기와 단절과 악함에 우리를 머물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오늘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시 생명의 빛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도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속에 오늘도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내 마음을 지옥의 천국으로 바꾸어내시는, 내 마음을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일으키시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뭔지 알아요? 계속되어지는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야. 즉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주 앞에 있는 것, 이 생명의 길이 나를 인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경험한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 그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쁨을 마침내 제 안에 두셨군요 라고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의 어떤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 이미 영원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의 끝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 아니면 상황의 역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을 뒤엎고 승리하시고 생명 주신 그 부활이 무엇인가? 그 부활의 능력이란 게 무엇인가? 단순히 부활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행사가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지옥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지옥 같은 내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그 생명력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오늘도 신기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기는 선택을 수놓아가며 하나님의 것들로만 체험받아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주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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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갈망하며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세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세요. 생명의 할렐루야.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예수님 여호와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의 인자가 그 사랑을 신뢰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구원이시니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 하나님 죽을 힘을 다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니 다윗의 이 걸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인생의 지속적인 걸음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의 것 저 바라지 않고요, 저 하나님만 원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것들만 추구하며 내가 오늘도 이 선택, 이 삶의 모양과 걸음으로 하나님 저 한 길만 가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 선택이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깊은 착각, 그 착각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선택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 이해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그 진짜 원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피상적인, 표면적인, 상황적인 원함, 그 원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함이 하나님 자체에 있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과 영원한 즐거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목들 가지고 각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걸어온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그것조차 은혜였음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됨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만을 선택해 왔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내 선택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음을 하나님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진짜 원함이 아닌 비상적인 표면적이고 상황적인 원함 속에 하나님 우리가 가려졌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원함, 본질적인 원함,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시간들을 주셨음에 대한 하나님 깊은 신뢰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 그 깊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이 고비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합시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행사와 절기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 오늘도 세상의 많은 환경과 상황과 내 의도와 내 방식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지럽혀져 있는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며 다시 생명의 방향,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고 내 인생에 내가 다시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유혹을 거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통제권을 매어 맡기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말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밤낮으로 주의 것들을 묵상하고 체험받아질 때에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며 하나님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죽음의 기운과 부정의 기운과 거짓의 기운과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선택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어떤 하나님 결정과 내 선택에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거절에서 용납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음을 오늘 내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는 시시한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넘고 우리의 상황을 넘고 우리의 환경을 넘고 우리의 원함을 넘고 우리의 방식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한다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며 지금 이 시간도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뒤집어엎으시는 하나님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수속을 동이지로 나오며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망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죽음의 기운이 떠나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과 일어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때에 나의 선택이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즐거움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우리의 그것을 누려가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전제를 두며 하나님 그것대로 그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이 다윗을 덮을 때에 그 기운이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로 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믿음을 드릴 때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만 보시는 때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주께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진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죽음이 지나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올 수 있는지,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옥 같은 우리의 마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좌절, 원망, 불평,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끊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희망과 주를 바라보는 기대감과 소망,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위대한 것 같아 보였고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 선택의 모든 순서 가장 첫 번째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고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우리의 유혹을 거절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끝없이 말하게 하시고 요청하게 하실 때 그 기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모든 순간에 또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빼내어 주시고 소망의 길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만 주시는, 선한 것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심장을 수색하신 하나님, 주님께 믿음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